코로나 한참일 때 제일 성행한 게 배달업이었죠. 식당에도 가기 그러니까 시켜 먹고, 어디 뭐 장 보러 가기도 그러니까 그냥 배달을 시키고, 물건 사러 가기도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배달해가지고 받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배달업체들이 엄청나게 막 번성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일 하고도 배달하기 더 돈 잘 번다고 할 정도로 하던 일 그만두고 배달하러 다니고 그렇게 할 정도였죠. 근데 배달하는데 되게 보면 이제 급하게 오고 가는 배달은 되게 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교통 도로 사정이 좀 비좁다 보니까 사고가 잘 나죠. 오토바이 아주 편리하긴 한데 이 사고가 나면 또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려고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사고 나면 크게 다치고 참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왜 오토바이가 사고가 잘 나나? 오토바이 성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보면 빨간불인데도 말이에요, 마구 달려가는 오토바이들이 자주 종종 봅니다. 저래 어떡하려고 저래 그냥 막 가지? 다행히 이렇게 싹싹 피해가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정말 옆에 달려오는 차 부딪히면 뭐 그냥 사람이 휙 날아가잖아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감시 카메라, CCTV를 이렇게 성능을 높여가지고 오토바이가 조그만 그 번호판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동차만 이렇게 크다가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조그만 그 번호판도 읽도록 성능을 높여가지고 그걸 탁 찍어서 앞으로 이제 벌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오토바이들이 좀 신호를 지키는 것 같아. 그게 정식으로 이제 지금 벌써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함부로 이제 못 나가겠죠. 사고가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오토바이만 아니라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자동차가 복잡한 도로를 갈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다른 사람 생명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우리 인생도, 운전하는 것만 아니라 인생도 잘 평안하게 잘 살아가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나?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지킨다, 혹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그런 뜻이죠.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경율법이 곧 나라의 법이었어요. 따로 법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율법이 바로 그 나라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모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곧 나라의 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킨다지만 세상 법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세상 법 당연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 살아야지. 성경 말씀을 지키니까 세상 법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법 안 지키고 제대로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감옥 가게 되는 거지. 함부로 법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잖아요. 법 계명을 잘 지키고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된다. 그러니 계명을 잘 지키라,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평안하게 살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선 먼저 법부터 지켜야 된다. 그게 우선이지. 법을 잘 지키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 세상에 성공해도 그 성공이 오래가고 평안하지요. 아니 뭐 불법을 행하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하면 뭐해? 항상 불안할 거야.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그럴 거 아니요. 들통나면 끝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의 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 국법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하나님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율례라, 법이나 성경 율법.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서도 축복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계명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거야. 그 생각만 참 너무 아까워요. 야,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말이야, 우리도 지금 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텐데 그걸 못 참고 먹는 바람에 그냥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살잖아요. 예? 오늘도 돈 벌려고 애쓰고 말이지. 일본에서 또 후쿠시마 무슨 오염수 버린다니까 아이고 소금 사다 놔야지 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소금 살 필요 뭐 걱정하고서 아이고 뭐 그냥 거기서 마음대로 맛있는 과일 또 마음대로 채소 먹고 살 텐데 이게 뭔 생고생이야. 참 아담과 이브가 큰 실수했구먼.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는 바람에 이게 우리가 참 이거 뭐 고생 아닙니까?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죠.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만 아니라 이게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불경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유교의 공자님 말씀 믿고 그 공자님 말씀 지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른 거 없어요. 뭘 믿고 뭘 하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책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성경이 썼대요. 이 성경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믿고 있다면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 얻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책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이 성경 적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럼 천국과 구원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14명 4천명 숫자 맞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그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확실하지요. 우리 다 확실하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간다. 목사님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게 뭘 가봐야 알아. 성경에 가봐야 안 되는 거 그런 말 없어. 믿으면 가는 거지. 예? 믿으면 되는 거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니까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책임지고 이야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간다 그 말이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꾸 성경 말씀 봐라 성경 말씀대로 믿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다른 데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다 보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늘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믿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1.1회까지 믿었어요. 1.1회까지 100% 다 믿는 거야. 골라서 믿으면 안 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다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진실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빼지 말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데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제일 확실하고 좀 분명한 길이 뭡니까? 정말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좀 가난합니다. 그런 거 말고 예? 누가 그랬다죠 옛날에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예? 조그만 포니차 몰고 다녀서 가난합니다. 다른 집은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의 도움 안 받으면 굶어 죽을 판인 사람. 어떻게 보면 길거리 노숙자 같은 사람, 거지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룻기에 보면 룻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됐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룻과 나오미 딱 그 두 사람 달랑 예? 정말 입에 풀칠할 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주우면 겨우 밥 한 그릇에서 둘이 나눠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율법에도 정해진 겁니다. 모세율법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밭에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베다가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거야. 모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네 군데 정도 있는 모퉁이는 베지 말고 놔둬. 또 추수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 아이고 떨어졌네. 줍지 말라는 거야. 가다가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주라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니까 놔두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거 내가 가다가 깜빡 실수해가 흘린 건데 주워가야 됩니다. 놔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주려고 하나님이 빼놓은 거니까 손대지 말라요. 아까운데 그걸 왜 남겨두나 싶으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 사제가 멀쩡하더만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얻어먹을 생각은 나쁜 거야 그게.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가서 이삭 죽고 있겠습니까? 그럴 힘과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서 일하겠지. 더 많이 벌 수 있어. 하루 일하면 온 식구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이삭 죽기는 하루 종일 일봐야 겨우 밥 한 그릇이야. 지 한 끼는 먹으면 뭐 다행이지. 그것도 못해. 아니, 추수 때 끝나면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뭐 또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여건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뭐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거죠.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 밥 모퉁이 남겨두가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 죽기가 보면 옛날 율법에 있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것만 아니고 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내가지고 모두 11조 하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내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했습니다. 구제미 따로 해가지고 다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조 3분의 1씩 더 내가지고 구제연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1조의 3분의 1은 구제연금으로 바쳐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11조 내고 3분의 1만큼 더 내가지고 해마다 내면 3분의 1, 3년에 한 번씩 11조 한 번씩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제라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가난한 자 구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17절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가난한 자는 구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 말하는 거죠. 최극빈자, 노숙자, 뭐 거지 이런 사람들인데, 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한 자 구제하지 않았다고 경찰을 잡아갑니까? 당신이 구제 안 해. 왜 노숙자 보고 그냥 지나가? 경찰을 딱 잡아가냐? 안 잡아갑니다. 옛날에도 그거 했다고 구제 안 했다고 와서 당신 왜 구제 안 해? 잡아다가 막 경을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길거리 노숙자 도와주지 않고 구제하지 않았다고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선행이다. 이건 선행이에요. 이거 안 한다고 법 어기는 거 아니에요. 구제 안 했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야. 구제를 하는 사람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선행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럼 왜 그 거지 괜히 저렇게만 도와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런 선행을 하나? 대개는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가난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지. 그래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제를 믿음의 일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구제하는 일에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구제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가 제일 큰 사업이 구제였습니다. 요즘은 보면 이제 뭐 선교 많이 하고 구제도 하긴 하지만 선교를 더 크게 막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선교는 안 하고 또 이번에 거꾸로 구제만 열심히 한 거야. 구제만. 그만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구제에 힘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뭐 그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이 훨씬 줄어가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하여 안수해가지고 일을 맡겼습니다. 왜 특별히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안수했냐? 구제를 뭘 나누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선교하거나 구제할 때 헌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선거를 해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교회가 믿고 맡겨주신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안수하여 집사일을 맡겨가지고 구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이외에 교회 최초의 직분은 집사, 안수집사. 지금 요즘 말하는 안수집사죠. 안수집사 최초의 교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 역사가 깊죠. 교회 장로는 좀 더 있다가 생긴 거, 목사도 이제 그 뒤에 생긴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집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실 가난한 자 보면은 되게 외면합니다. 외면. 그냥 뻣뻣하게 지나갑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싫어해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 멀리 돌아서 가, 멀리.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거 참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라. 더구나 불쌍한 사람 가난하다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수강을 누가 갚아줍니까? 아무도 안 갚아줘요. 그 사람도 받고만 가지 뭐 갚아주는 법 없어. 오늘 1,000원 받았다고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받은 돈 뭐 이자까지 쳐가 드립니다. 그런 법 없어. 받고 나면 끝나는 거야. 누가 보상을 해주나? 보상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줄 테니 그 돈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가난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계산이 틀림없는 분이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딱 기억하고 있다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해라. 네가 구제하는 것 은밀하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시고 갚아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구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행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요, 나머지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안 본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억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다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이야. 가난한 자가 헐벗고 있을 때 오단물 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혀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길거리 가는 거 보고 도와준 거 나한테 한 거다. 아니 배고파서 있는데 네 나한테 먹을 거 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 길거리에 가 배고파 있는데 네가 그때 먹을 거 하나 줬잖아. 그게 내한테 한 거다. 다 보면요, 다 가난한 자 구제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 다예요. 또 이제 병들고 아플 때 가 찾아보더니 예수님이 네 내 아플 때 와서 참 고맙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아플 때 와서 돌봐준 게 그게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 칭찬,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받아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상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다 갚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져.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멸시를 당해도 다 참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다 풀어버리면 하늘 나가면 상 받을 게 없어. 나는 왜 안 줍니까? 너는 네가 땅에서 다 풀었잖아. 받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가면요 하늘에 큰 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야 내가 뭐 이래 열심히 했는데 하늘에 상 받겠지. 가보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상 받겠나. 뜻밖에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엄청난 상을 주실 수도 있다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알게 모르게 섬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으로 가득 갚아주시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때로는 손해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해서 되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은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내 자신 보기 전에 우선 자식부터 살펴봐라.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 양육 참 어렵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그래. 자식 잘 키우기 힘듭니다. 다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다 바란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러지. 그런데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에사와 야곱 둘 다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랬는데 야곱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삭은 영 아니야. 에사는 영 아니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막 속상하지. 저 장남인데 저 에사 저놈이 좀 잘 믿으면 좋겠는데 영 관심이 없고, 야곱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래요. 야곱이 축복받았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부부 이삭과 리브가도 50%밖에 안 됐어.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키우는 일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안 들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좀 잘못 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식 잘못도 있고 부모 잘못도 있는 거죠. 아유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잘했더라면 저 자식이 더 잘 됐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쉬울 때도 있죠.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되나? 솔로몬이 자식 양육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나? 이 잠언에 보면 자식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자, 솔로몬이 자식 양육의 비법, 자식 잘 키우는 방법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나?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를 해야 된다. 뭐 공도 두고 때리라는 이야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징계하라는 말이 뭐 때려서 바로 잡으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훈계하고 바르게 해서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꾸짖어야 된다. 예? 여기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진짜 그 인생 망치고 멸망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내 저 자식은 내가 내놨어. 나 소망이 없어. 아이고 어떻게 살다가 나가 죽어라지.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저놈은 호적에서 이름 뺐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놓은 자식처럼 여기고 그냥 수수방관 하지 말아라. 자식에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듣고 가면 아이고 몰라. 니 알아서 해. 몰라. 이렇게 우리가 그만 손 놔버릴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멸망한다는 거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모시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지. 홈리와 비나서. 이 두 아들이 악한 아들이야. 믿음이 없어서. 근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아요. 불러다 놓고 말은 한마디 했는데 꾸짖지 않은 거야.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이고 잘해. 이제 다 컸는데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서 말이지.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말하고 말았어. 이 두 아들이 가서 더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 두 아들이 한날 죽임을 당하고 온 집안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훌륭한 자식 되기를 원한다면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분개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참 이거 어려워요. 난 잘 키웠어 라고 생각해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나 다 틀려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언젠가 정말 진짜 훌륭한 사람 변화될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 본래는 참 방탕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안 믿고 온갖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믿고 다니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녔다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는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인생에 막 갈등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어두움의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구나. 변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달라지가 위대한 성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었단 말이죠.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중간에 제가 끝나서 나가 죽으라지,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죽이도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니 알아서 니 알아서 저는 가다가만 나는 몰라 이제 이러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요. 자식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힌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도 이제 특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분노의 이야기, 화내는 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잘 다스려야 되고 특히 훈계를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화내는 것. 잘 다스려야 돼. 이거 잘못 다스려 놓으면 평생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돼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인생에 큰 함정에 빠져요. 홧김에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통쾌하게 여겨.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그 분노를 반드시 표출하는 사람, 자기 분노대로 일을 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벌 받는다. 그 사람이 벌 받는다. 화를 잘 내고 화가 막 머리끝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집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홧김에 행동하는 것이, 이걸 절제시켜야 된다. 특히 자식이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은 안 된다.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얘는 커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못 고쳐요. 분노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맹렬히 화를 내는 자, 그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사람, 홧김에 악한 일 한다고 일을 저질러버려요. 그러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된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아주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아주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면 창세기 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가인이 화를 달리는 사람이었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야? 나 제사들이 내가 안 받아주고 기분 나빠 죽겠네. 나만 무시당했잖아. 아벨하고 딱 비교가 되고 이 뭐야 이게? 화가 난 거야. 자기 잘못을 안 깨닫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저주받아서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영원한 저주. 참 불쌍한 인생 된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잘못 저지르는 자식 보거든 징계해야 된다. 그 벌을 안 받도록. 그런데 그냥 적당히 아이고 내 자식 잘못하면 안 되지, 아이고 벌 받으면 안 되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잡혀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구해줘 버리면 그걸 설득 넘겨가게 만들면 그 화를 내가 잘못 저질렀는데도 그냥 얼근서쩍 벌도 안 받고 그냥 징계도 안 받고 넘어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그 일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 구해주면 또 저지른다 그 짓을. 다음에 또 그런다 또.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화내는 거 부모가 잘 다스려서 화를 내지 않도록 분노대로 행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분노는 절대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분노하여 칼을 빼들었어요. 예수님 붙잡는 자에 내리쳤는데 기가 딸려 나갔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참으라. 분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참으라 그러죠. 베드로가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칼로 일어서는 칼로 망한다. 이것도 참아야 된다. 화를 내지 말아요. 칼 빼들면 안 된다.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할지라도 참아야지. 그걸 같이 갚아 주면 되나? 안 된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혀가서 같은 힘은 가짜 거짓 정인들을 내세우고 새벽같이 공의원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려.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래요? 대제사장 하인이 와가 예수님 뺨도 때렸어. 분노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 끌려가 똥처리 재판 받았어. 죄도 없는데 무죄라 해놓고는 채찍질해라. 그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죄 없는데 왜 때려? 이렇게 하고 항의할 만하잖아요. 말씀하지 않고 가서 매 맞고 옵니다.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어. 사람들이 비우고 조롱하고 침뱉고 전혀 사실 아닌 것으로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그 모욕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갚아버렸으면 우스운 예수가 되어버릴 뻔했지. 우스운 예수님 되는 거야. 내 분노를 갚아버리면, 내가 당한 모욕을 갚아버리면 우스운 사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참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야 53장에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여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이 뭐냐? 주님 말씀 지키고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는 모든 것, 특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선행. 특히 분노하지 말고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연애 맺고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